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치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 전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조 말씀 구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리아가 한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여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때 그 시절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개 끄덕이신 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는 데부터 깨지는 데까지 주기를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깨지는 데까지 주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때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랜만에 옛날 찬양 들으니까 더 즐겁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린 우리 마리아 전도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늘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며 화목하며 또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또 관계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와 같이 단단한 식물도 씹을 수 있으며 말과 경주하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7개월 동안 그 블레셋에 내린 그 재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그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면서도 전나는 암소 2마리, 그것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암소 2마리에 새 수레를 싣고 그리고서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그 암소 2마리가 과연 곧장 갈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베세메스로 그 암소 2마리를 법궤 수레를 메어서 보냈는데요. 그렇게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2마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베세메스의 그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법궤가 도착했을 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 돌아오는 법궤를 보면 너무 기뻐했는데 그 기뻐한 나머지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법궤를 만지고 또 열어보는 바람에 결국에는 7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70명이 죽게 되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서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 법궤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곳은 이 베세메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이거든요. 산지고 그 법궤를 운반하는 데도 쉽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죠. 우리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는데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이 그냥 20년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때, 제사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전까지가, 오늘 본문날까지가 20년이고 이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때서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또 다시 이스라엘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몇 년을 있었냐면 대략 70년 정도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는 20년이 있었는데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법궤가 온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사모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하라는 단어에는 사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르짖다, 슬퍼하다, 통곡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이제 자신들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도 20년 동안 여전히 부르짖고 통곡할 만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은 법궤가 다시 온 다음에는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법궤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20년 전에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법궤를 우상단지처럼 취급했고요, 또 부적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은 멈추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열심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한 표현을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보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전심으로의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정확한 그런 통찰력과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큰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심이라는 겁니다. 전심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온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 뭐 진실, 진짜 그 단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기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도 가져와서 예물도 잘 드렸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전심으로 예배 드렸는가? 그 질문을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크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부부의 세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별로 TV를 안 보시는군요. 저도 뭐 TV로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그 요약된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더라고요.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불륜의 세계라고 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김희애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희애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죠. 근데 그 바람을 피는데 그 남편의 친구가 둘 중에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 그 남편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자신의 마음은 진실이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인 김희애도 사랑하고 젊은 애인인 그 젊은 여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진심이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답답해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심으로 사랑하는가라고 했을 때 절대로 양쪽 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에 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심과 전심이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 큰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마다 회막에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전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으로 가서는 또 일터에 가서는 여전히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모임도 갖고 때로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 빼먹고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심으로 예배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내 일터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당연히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는 의무를 다 했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난 믿음을 지켰어. 진짜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는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마치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우상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는가? 그것을 다 제거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전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들이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었는가? 이 전심이라는 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들이 대부분 우리가 말로만 회개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돌아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죄를 범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심령 안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입술로만 돌이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러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요, 또 아까워하지 않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외부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게 되는 그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 때 이 향하다라는 단어가 하키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확립하다, 고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저절로 고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그 눈과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결단과 단호함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켰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사무엘의 초청에 따라 미스바로 모이는데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께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물을 길어와서 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 부었듯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물을 제단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전심으로 돌이키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으로 물을 붓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날의 종이토록 뭘 했다고 그래요?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금식을 언제 하죠? 다이어트 할 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고난주간에만 금식하는 건가요? 금식을 안 해서 별로 할 말이 없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큰 결단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 자연적인 내 본능을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그것을 참고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쏟았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오직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며 회개하는 것, 먼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키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7장 3절에도 보면은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부르짖고 통곡해도 여전히 블레셋의 그 지배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우리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물질도 섬기고 정욕도 섬기고 세상의 것들도 섬기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돌이켰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블레셋이 이때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총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모여있는 그들에게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예?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악한 사탄 마귀가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총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렇게 모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느헤미야 말씀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총 공격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예전 같으면 아니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감사하게도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같았으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을 텐데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금식하여서 아무 힘도 없잖아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 그 약한 부분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코앞까지 그 철로 만든 무기와 병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군사를 모으려고도 했을 것이고 빨리 어디 가서 법궤를 가져오라고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간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위협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온 백성이 다 모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규모처럼 수백 수천 마리의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좋을 텐데 사무엘 7장 9절에 보면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시키고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전심이 빠진 수천 수만의 제물, 수천 수만 번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블레셋의 그 큰 군대를 싸울 준비도 하지 않았고 병사들과 무기를 모으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루 종일 금식을 했는데요, 무슨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큰 우레를 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호주인가 어디서 술록 1000마리 정도가 동시에 죽었던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난 적이 있는데요. 원인이 뭐냐면 번개에 감전돼서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에 비가 내려서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 번개가 땅에 내려치니까 그 물에 젖은 술록들이 다 일시에 감전돼서 1000마리 정도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시는데 번개를 치신 거예요. 우레를 내리친 거죠. 그랬더니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승리의 장소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단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예배,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봉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과연 전심이었는가? 단순히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항상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찬송 부르니까 찬송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린 예배에 전심이 있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다 승리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부흥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베네셀 단을 세우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하고 14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진 평안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세강교회? 예, 맞죠. 세강교회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모여야 될 미스바는 여러분, 십자가 아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조금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 다시 모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다시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